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가정의 모습,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안 한다고 말을 하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혼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이고, 또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결혼이 마치 내가 어떤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풍조는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법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자기 세계가 더 공고해집니다. 편협해지기도 하고요.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남의 조언을 듣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점점 인생의 선배가 되어가는데 인생의 후배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고가화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당연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더욱더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를 돕고 또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립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혼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결국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금자리, 보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는 이유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또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기 위하여 이 결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산다라는 것은 몸만 같이 산다고 해서 혼자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한 집안에서 남편과 또는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혼자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영혼을 도와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항상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도와야 하고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죄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나 같은 너를 내가 보았구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아내, 너희가 내 아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레위기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탄성을 내지르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탓을 하고 깔아뭉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법이고 그 영혼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가정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내 곁에 붙여놓으신 배우자와 또한 자녀들을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자꾸 나 혼자 살아가길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거스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들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